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예후는 9장에서 핵심 인물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또 아합의 외손자 남유다 왕 아하시아, 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는 10장에서 나머지 모든 아합의 가문의 사람들과 또 아합의 속한 자들을 이제 멸절하게 되는데요. 예후는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 북쪽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인데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북쪽에 해당하고 굉장히 비옥한 곡창지대인 이 이스르엘에 예후는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귀족들과 리더들에게 편지를 이제 써서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요, 우리 2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경관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여기서 주는 아합 왕을 말하는 것이죠. 아합 왕의 아들들이 있고, 사마리아 성에 아합 왕의 아들들이 있었죠. 왕자들이. 아합 왕의 아들들이 있고 병거가 있고 말들이 있고 경관성이 있고 무기가 있으니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왕으로 삼고 아합의 집안을 위하여 싸우라. 자신과 싸우라는 겁니다. 예후 자신과 너희들 왕을 세워서 나와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후에게 이 편지를 받고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 예호람도 또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모두 예후에게 당했습니다. 그러니 두 왕도 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 행하고 어떤 사람도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예후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주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목을 쳐서 그 목을 광줄에 담아 예후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때 예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후는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아합 왕은 이처럼 예후를 통하여서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때로 불만을 갖기도 하고 또 시기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37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푸른 채소같이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니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정직한 자로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보면서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이제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직접 향하여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라.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호나답은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의 일파인데요, 모세의 장인도 겐 족속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함께 합류해서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농사를 짓거나 성읍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머물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광야에 머물면서 유목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고 포도주를 금함으로 여전히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레갑 족속의 우두머리가 바로 여호나답이었습니다. 여호나답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예후를 맞이하였고, 예후는 그를 자신의 병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로 가서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함께 진멸하였습니다. 예후는 아합에 속한 자를 진멸했지만 아직 바알 우상을 섬기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 예후는 많이 섬길 거다라고 하면서 바알을 위한 큰 제사를 베풀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 제사장, 또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대회를 개최하고 사람들을 바알 신당으로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때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예복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신당 밖에 80명을 두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제 드리기를 다 했을 때 호위병과 지휘관들로 하여금 예복을 입은 바알 신당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또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꾀를 내어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이제 진멸하게 된 것이죠. 예후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악한 아합 족속을 멸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들을 모두 진멸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한 여호나답이 함께 그 일에 동역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섬길 때에 함께 동역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역자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다른 10명은 모두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마음이 되어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고 그들이 아무리 용사여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열심을 내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갈렙은 함께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동역자가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동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권사님, 집사님이 계시다면 함께 동역해 주는 겁니다. 배우자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같이 동역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이들과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동역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권하여 함께 동역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바나바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1년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은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동역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디모데, 디도, 빌레몬,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이 열심을 낼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로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귀한 동역을 이루어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또 좋은 동역자가 되고, 장로님들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같은 부서에서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고, 또 부부가 함께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후는 여호나답과 동역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후에 예후의 모습은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했다고요? 행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또한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는데, 예후 또한 베델과 단에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예후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삶에서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봄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막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증인된 자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이 더욱 정의롭고 공의로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이들이 번성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른 이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낼 동역자를 주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입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새세민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의자 앞에 있는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여전히 공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의로운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땅이 날마다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이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른 이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낼 동역자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섬겨가면서 하나님 귀한 동역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으로 주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증인된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더 많이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샘의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을 떠났던 많은 영혼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영혼 한 명 한 명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악한 이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직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는 동역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이들의 우리가 동역자가 또한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샘의 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영혼들,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